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7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금주 새벽기도는 히브리서 10장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제 말씀도 그 히브리서 10장 1절이 있었잖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케 되었구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런 말씀도 있었죠. 그러나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렸거나 율법 행위에 의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예표고 그림자지 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존하고 제사 드리고 율법의 행위에 의존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그 단번에 정결케 되었다고 하면 아마 죄를 깨달은 일이 없었으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않겠느냐. 온전케 되었다고 하면은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수독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반복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온전케가 될 수 없었고 그때 율법에 따라 그때만 온전케 되지 다시 돌아서게 되면 온전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많은 교회 생활 헌신하고 봉사해도 어떤 면에서 아직도 몽학선생 아래 율법 아래 있다고 할 때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 있지를 못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때 오늘 그 히브리서 10장 7절에 있는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 행하러 왔구나. 성경 여기 두루마리 책이란 말이 성경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 누구를 가리켜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뜻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 뜻 행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이루어졌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6절 하게 된 동기가 이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구를 예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또는 예물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런 제사 가지고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성경 가운데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예물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예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다. 예.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38절 잘 아시죠? 확실하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내 뜻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 뜻 행하려 함이라. 반드시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목적은 자기 어떤 뜻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 뜻이 뭐였어요?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 영생 얻는 이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영생 얻는 자들 뭐 하겠어요? 다시 살리는 거죠. 이게 살아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이 몸은 어떤 몸이겠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고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엄청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저것 다 기도해서 간구해서 응답받고, 그것은 모든 종교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될 수 없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 행하려 온 사람이 뭐 플라토입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공자입니까? 맹자입니까? 석가입니까? 예, 조물주 창조자는 한 분이잖아요. 그 위에 모든 뭐 공자가 됐든 누가 됐든 다 피조물이에요. 첫 아담 안에서 다 죄인 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버렸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게 된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사람에게 구원을 주거나 영생을 주거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게 하거나 그런 일 없어요. 물론 종교 생활은 할 수가 있어요. 착하고 선하고 수행생활하고, 예? 그런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적인 믿음 생활은 다 할 수가 있죠. 나름대로 다 기도도 있고 선행도 있고 착함도 있고, 또 자신의 스스로의 가치관과 그런 어떤 신앙의 행위를 통한 자존감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얻어버렸죠? 하나님 나라 들어갔죠?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고 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40절 이미 봉독해 드렸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뜻 행하려 함이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그 뜻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지요? 정말 오늘 뭐 예수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믿음을 통해서 마음속에 증언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죠. 아들이 없어요. 생명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걸 위해서 오신 거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살린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도 뭐 같은 뜻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 줬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했다. 완성하셨다. 율법을 100%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고, 어떤 율법에도 우리가 흠이 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온전하게.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준행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준행해서 구원 얻을 수가 없고,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담을 받았고 의로움을 얻은 것은 우리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금식기도도 아니고 착함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당신은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고 하는 그 효염이 마음에 증음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약을 먹어요. 왜? 약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기 위해서. 배가 고프면 뭘 드세요? 밥 먹죠. 왜요? 그 배고픔을 해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 죄인입니다. 나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울어도 힘써도 기도해도 노력해도 헌신하고 고해상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 핵심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었으며 거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던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로 정말 마음에 증음이 왔습니까? 그게 정말 양심에서 그렇게 송사가 그런 양심에서 그런 확증이 스스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생명된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런 놀라운 능력된 믿음이 될 줄로 믿어요. 이 시간에 말씀 하나 더 인용할게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심포도 받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고 하는 그 음성 들려지기를 바라요. 다 이루어서 의로워졌고, 다 주님이 이루셔서 거룩해졌고, 다 이루셔서 죽은 지 살면 부활하셔서 생명 얻은 거예요. 이것을 결론적으로 로마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정리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저는 마침이란 얘기를 아주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마침이란 말을 헬라어로 텔로스, 끝났다, 종점이라는 종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끝났다, 완성됐다,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율법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믿음이 뭐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그냥 100% 꽉 찬 믿음이 되어버려야 돼요.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4절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뿐이에요. 율법은 예수에게 인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 아세요? 이 복음 경험하십시다. 이 복음 체험하십시다. 이 복음 확신을 가집시다. 이 복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가집시다.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말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뜻 행하려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 행하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요? 내 뜻 행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뜻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사. 아버지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서 예수 안에 죄 정함이 없고 예수 안에 마귀 사탄에서 해방을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고 살 수 있는 이 믿음의 가장 복된 좋은 소식, 이 믿는 믿음,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이 신령한 복을,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